것 같고, 근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은 뭐냐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어디서 죽느냐? 어디서 순교를 당하느냐? 과거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서 두 선지자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대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유대교,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이 마지막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조상서부터 내려왔던 이 내용이 바로 자기 시대에, 자기 현실에서 이 두 선지자가 선지자로 받아들였는데 두 선지자가 순교했다. 그런데 그들의 장소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것만큼 정확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다가 이제 마침내 첫째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자, 1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는 안 했죠? 해석을 안 했죠. 11장 8절. 큰 성길이란 마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큰 임금의 성입니다. 그 성이 역사적인 예루살렘이며 마지막에 반드시 꼽히는 영광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20장 9절의 계시록. 그 성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돔 같고 애국과 같은 죄악의 성이 되어 그 대가로 치른 엄청난 시련으로 역사에서 수없이 무너졌지만 끝내는 회복되어 아낌없이 사랑을 받는 즐거운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을 즐거운 성이라, 이사야서 65장 18절. 거기서 두 선지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운동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다가오질 않습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두 선지자가 죽는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11장 9절.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1260일 동안에 그 예언 사역이 그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동일하게 내려진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 예언의 그 능력이 전 세계로 미친 내용인 거죠. 1260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이집트만이 그 장소에서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스템에서 저쪽에서 일어난 것을 전 세계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 수가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 기술의 최고의 정점까지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건 다니엘이 본 이 세상의 방향이에요. 기술, 최고의 기술, 어느 기술이든 간에 최고의 기술로 갈 겁니다. 그 정점까지 갈 거니까 두 선지자의 죽음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죽음이고,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은 온 세상, 믿지 아니한 모든 세계가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때처럼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흘 반. 하루 이틀, 사흘 반. 의미가 깊죠. 자, 1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영향력이 교회와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보호의 시간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꽉 차 있지만 세상 정부와 세상은 그들이 두 선지자로 인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주고 받을 정도로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성. 그 환호성 사이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길을 피지 못하고 패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걸 등에 업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11장 9절 해설을 안 하고 넘어가면 모세 시대 11장 9절에 그러니까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목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거 아니겠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왜? 두 선지자로 인해서 세상 전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체제가 무너져 갔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했다. 왜?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무한 사랑과 무한 돌봄과 무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뭐예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 광야는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셨듯이 오늘 그러한 큰 시간의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큰 시간은 보호의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11장 9절. 그 시대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혼돈할 때에 더욱 사악한 행동들을 한 것처럼 당시의 세상 여론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대서특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요.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법률을 고치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그 시점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등장할 때에 벌써 드러난 세상은 벌써 그들의 체제 속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126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두 선지자의 예언 사역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여주십니다. 자, 예물을 보내리라 했죠. 자, 땅에 사는 자들은 이미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상징인 적그리스도의 표식을 받은 자들, 계시록 13장 16절로서 구원에서 제외된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것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후의 제국과 같은 자본주의, 놔둬라. 자,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두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한두 사람이 목격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명제는 기독교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영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이루신 길이며 약속이며 허락이십니다. 우리는 두 선지자의 경우와 같이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3일 반을 시체로 두었다는 것은 세상이 이 일에 대하여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영적 감각일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옵니다. 두 선지자의 부활은 곧 닥쳐올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영적 자기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을 구원했어. 모든 구원했어. 정말 버림받은 자들. 마귀도 귀신도 자기들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선지자가 죽음에서 3반 후에 부활해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원수들 구경하더라. 10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 9절에서는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또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로는 원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야말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것이 7가지 나팔 재앙과 7번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쏟게 합니다. 두 선지자의 부활과 승천은 곧바로 교회와 성도의 승천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을 이해하는 그 숫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건 패션 마크. 1229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패션 마크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100% 이렇다고 나 개인은 스스로 믿지만 여러분에게까지 이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지요? 베드로가 얘기했던가요? 얼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다 닫히면 공의는 사랑에서 심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기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무한 사랑, 무한 용서. 주여, 내가 순교를 당해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이해를 못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이 시기까지는 무한 사랑, 무한 용서, 무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시점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공의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형벌로, 진노로, 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 모든 만사는 시기와 때가 있다. 전도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지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순교 살해하고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두 선지자의 예언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불신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떨었어요. 실은. 왜? 재앙이 너무 심하고 너무 크고 혹독하니까 이것이 혹시나 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에게 오는 건 줄 알고 나에게 오는 건 줄 알고 이런 시대를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눈이 열리고 이렇게 이해가 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시기까지 끝까지 그 시점까지 그 사랑을 거부한 불신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참혹한 것인가를 아주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11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적그리스도의 총치에 대한 시점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표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이것도 다 표적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의 상징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7,000명이 죽는 사건이 보도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남은 자들은 위의 구절에서 그들의 원수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지속적으로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듯이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두 선지자의 예언 사역과 예루살렘의 지진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1260일 예언이 끝나고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은 한 사람 없이 다 돌아.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7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큰 환난에서 왜 큰 환난에 들어가는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교회를 붙드는 순교적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멸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첫째 부활자로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큰 환란에, 자기들에게 닥칠 큰 환란에 이스라엘이 순교하는 것.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 이 42달을 또 견뎌야 된다는 걸 알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순교의 마지막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자의 수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 순교의 증거들을 보고 마지막 재앙을 쏟아. 여기 남은 자들이 완전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렘넌트라고 딱 나와요. 네. 근데 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이 안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명, 그렇죠? 그 마지막에까지 그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다가온 사람들 있고 중간에 다가온 사람들 있고 두 선지자가 십자가 그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 순교할 때 그걸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눈을 돌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10처녀가 있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해서 갔지 않습니까? 남은 5처녀는 어떻게 했을까? 남은 5처녀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남은 5처녀는 어떻게 했을까? 땅을 파겠지. 네? 유전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일목된 건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골짜기로 보내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하지만 어디로 가면 그 미련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큰 환란에 들어가면 미련은 다 벗겨지게 있습니다. 환란을 당해야 되고. 그렇죠. 이 마지막에 돌아온 회심한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적그리스도는 이제 선명하게 세상의 중심에 섰고 그들에게 주어진 42달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기를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순교의 사람. 이스라엘의 막바지 깨달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것.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하는 것이다. 작은 시련, 큰 시련, 마지막에는 큰 환란.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간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어디로 간다? 큰 환란으로 들어간다. 큰 환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고통이고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이런 환란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깨닫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들어가서 금같이 은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 백성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환란을 견딜 수 있게끔 감당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구절이 갖는 이상한 구조는 혼동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두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둘째 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과 맞물려 있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과 연결되어 있어서 11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있기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완전히 독립된 구절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사실 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큰 환란의 시점이기에 그들이 당하는 재앙들과 진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인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더라.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둘째 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화는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재앙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까지, 넷째 나팔까지가 재앙입니다. 그런데 넷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이 될 때는 그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재앙이 화인 거예요.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재앙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7가지 대접 재앙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7가지 대접 재앙이 세 번째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장 14절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지, 이 앞절 13절까지의 내용이 둘째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장 1절부터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선지자의 1260일의 사역이잖아요. 이것이 둘째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독특한 문장의 구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엉뚱한 데로 빠질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둘째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13절까지 왔다가 갑자기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곧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둘째 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첫째 화는 세 번째 화가 있어요. 우와라고 하는 화. 마태복음에서 쓰는 화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화는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는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게 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7번의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 그 재앙 중에 네 가지 재앙이 엄청납니다. 그 4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은 해, 달, 별들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도 실상은 축에 끼질 않는 거예요. 3가지 화가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화 중에 바로 5번째 화가 첫 번째 화고, 5번째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고, 6번째 나팔 재앙이 두 번째 화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세 번째 화인데, 그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7 대접 재앙 전체가 세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독립된 문장이에요. 왜 이런 문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화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강조죠. 그러니까 이 말씀 11장 14절을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이 말하자면 첫째와 둘째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재앙 중에 재앙을 쓰는 말이 뭐냐? 이 신약에서는
화라는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세상은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도 화가 있어. 화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말하는 화와 똑같다. 엄청난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그런 재앙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게, 불신자에게 쏟아져.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11장 15절 일곱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적 재앙이 준비되기도 하지만 원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자 이 나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거룩한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마지막 시대가 비전을 가져야 될 복. 이것이 거룩한 복이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얼마나 이게 강한 소망입니까? 제가 강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강남으로 가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가 복에 대한 부분을 강남 사람 수준 이하로 자꾸만 얘기하니까 강남 사람들은 이미 그 위에 그렇죠?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한테 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찮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 그리스도의 나라의 나라가 되는 복,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복,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복,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복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 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이 조그만 현실의 이 조그만 복에 아둥바둥. 그러나 큰 환란이 오면 그것도 다 일순간에 없어질 복을 붙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이 중에 400만 이상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